오늘 저는 8월 이렇게 말씀 시리즈 첫 시간으로 모시중언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열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기대가 좀 되십니까? 예, 정말로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상반기 때를 돌아보면 저희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가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우리 장정도 형제님을 비롯하여서 저희 교회 6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들은 물론 이것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정재영 돈사님처럼 좋은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학생부를 이렇게 맡아주셨고, 또 우리 장년부와 다음 세대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축구로 교제했던, 그래서 저희 교회에 미래가 있다, 저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반기 때에도 기회가 된다면 장년부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교제들이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8월을 맞이해서 상반기 사역을 정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전도의 열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힘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없었겠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를 원치 않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배고플 때처럼 이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내가 하나님에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젊은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워낙 요즘에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혹시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기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은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난 후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바울의 한마디에 일어서서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대의 발로 일어서시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희는 미리 제가 사전에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이었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으로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로 등극한 최고 신이었고, 헤르메스도 제우스와 거인 아틀라스의 딸 마이사의 가운데 태어난 신인데, 신들의 어떤 의사를 전달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헤르메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은 황소 몇 마리와 환을 가져다가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침묵을 유지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나를 섬기는지를 좀 주목했을 것 같아요. 은근히 그것을 즐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군중들이 자신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유대인들이 이 군중들을 회유하고 또 그들을 모함하여서 갑자기 군중들이 돌변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불리며 신격화하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돌들을 던졌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체를 들어다가 성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신기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눈을 뜨고 몸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다시 성 안으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구급차 앰뷸런스를 이렇게 불러서 응급실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의 온몸은 사람들이 던진 돌로 인하여서 골절과 타박, 찢어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그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능한 빨리 위험지대를 벗어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비록 순간이긴 하지만 자신을 순신으로 추앙하던 그런 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이고 그들은 살인 미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답을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8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한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그런 각오를 바울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사용된 영원한 생명은 다른 성경에서는 영생으로 번역을 하였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터널 라이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3개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고 그리고 혼으로 번역되는 푸스케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조에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인 비오스를 걸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조에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장로교회 권사님이었던 저희 큰어머님은 큰아버지의 구원, 자신의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평신도였지만 잘 전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께서 워낙 완고한 유교 신자여서 기독교에 대한 쌍욕을 하면서 큰어머니를 핍박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좀 이렇게 좀 안전할 만한데 큰어머님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큰아버지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도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거절하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큰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거절하자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코야, 큰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큰어머니 울먹이면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화를 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그 동점은 됐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몇몇 우리 며느리나 몇몇 분들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 열정이 통했던 것일까요? 큰아버지는 운명하기 며칠 전에 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병 간호하시는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어머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큰아버지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노후를 준비하려고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매달 생활비에 얼마를 어렵게 모아가지고 여러 개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불편하지 않으려고 벌써부터 치아 관리, 피부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60세부터 90세라고 가정한다면 이 30년이라는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많은 열정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여서 정말로 평안한 그런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폴 트립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망각증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 망각증. 말로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산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혼 망각증에 걸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말로는 천국이 있고 말로는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영혼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나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마음을 보이지 않자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제는 전도의 통로를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전략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반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집중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노년에 계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성납배 어르신의 경우도 1년 전에 건강할 때에는 중앙공원을 혼자 이렇게 거닐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에 혹시 여러분 시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날이 갈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히 정신이 온전할 때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부에서 1박 2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저기 중앙 시민공원이죠. 시민공원에 풀장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정말로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고 교회에서 저녁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밤 늦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더 아이들의 어떤 심리 같은 것을 좀 계산을 해서 아이들이 눈치 때문에 눈치를 좀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좀 역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것 같은 몇몇 아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 상담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결단 시간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리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솔이와 영윤이가 자신의 믿음을 일어남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지? 막 이렇게 얼떨결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어린 친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선생님들과 이 어린이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어린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옆에 있는 형들 누나가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복음에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열린 마음은 닫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VIP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립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대가, 어떠한 박해, 어떠한 비방,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손과 발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모진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치러야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 전도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은 이제 8월 한 달간 방학을 했지만 이제 9월부터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모여서 한 30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근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물티슈와 그리고 겨울에는 핫팩을 나누어 드리면서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주십시오. 지금 한 8에서 한 9명 정도 모이는데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의사할 때도 우리가 어떤 레지던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 전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성령의 능력에 의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자유함이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사람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인기 강사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에서 온 박해자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멸시하고 반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아니었다면 이 일은 여러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끝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성공이나 안위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비록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 성으로 다시 루스드라로 그들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못이 중헌디, 못이 중헌디, 못이 중헌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미 취업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연봉을 얻거나 더 많은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은퇴를 앞둔 분들은 회사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회사에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때 우리의 시간표를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윤교 집사님이 장례식에 오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면 내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장례식장에 가서 누군가가 고인이 된 모습을 보면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 망각증을 버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삶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박교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박희열 우리 성도님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에 몇 번이나 제가 아버님을 좀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싫었는지, 왜 병들면 몸이 마르고 몸이 좀 흉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목장 식구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어서 남천병원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아버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우리 박효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전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경우처럼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순간이긴 하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자신이 믿었던 영원한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임을,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실제를 아버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의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장에는 갔겠죠.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저는 노래하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조문하고 그냥 돌아왔겠죠. 여러분, 그때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며 그분들을 바라보는 교회 지체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박효사님의 아버님, 박효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가족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버님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태국 유소년 축구단 1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이제 동굴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와 영국 등지에서 동굴 구조 탐사원들이 이제 조직이 되었고, 이제 이들을 이제 그 동굴 속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서 동굴 안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물을 펌프를 통하여서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국 정부의 네이비실 잠수 정보 요원이 그 과정에 산소가 부족하여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엄청난 손해를 입고 한 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지만 나머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90명의 잠수원들이 투입이 되었고, 고립된 지 10일 만에 극적으로 코치를 비롯해서 유전 청소년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면, 만약에 그들이 12살, 14살이라면 그들의 삶을 한 70년, 80년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희생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제가 안내데스크 앞에 복음 상담 신청을 위한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복음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카드에 그 이름을 쓰셔서 여러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팀을 구성하여서 가능한 빨리 그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저기 마산이나 제주도나 멀리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못 간다면 그 현지와 가까운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해서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